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인원수는 한 10분, 11분 되시는데 소리는 몇십 명 되는 것 같은 성량으로 귀한 찬양 전해주셨습니다. 다 기쁘시죠?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할렐루야! 왜 기쁘십니까, 여러분? 죄사함, 죄사함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교장 선생님이 조례 시간만 되면 항상 훈화 말씀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시는 얘기가 뭐였냐면 우리 다 같이 웃어봅시다 하하하 이거였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항상 기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죄사함의 기쁨이라는 생각이 오늘 찬양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밖에서 사진도 좀 찍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보여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오신 우리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억하는 그런 날입니다. 근데 오늘은 한번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물려주신 유산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십니까? 돈 아니고요. 땅. 제가 지난주에 어디를 다녀왔냐면요, 대구에 그 가족들이 거기서 이제 모여가지고 대구에 갔다가 같이 저희 식구들이랑 간송미술관이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간송미술관이 아마 서울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대구에 있는 간송미술관에 갔더니 어떤 전시가 있었냐면 신윤복님의 그림들, 김홍도의 그림, 그리고 훈민정음의 해례본, 그 진품이에요. 다 그 진품이 이제 전시가 되어 있었고, 영조, 정조의 글씨들, 실제로 썼던 글씨들,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엄청 유명한 우리의 귀한 문화재들이 전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갔던 곳이 어디냐면 간송, 이 작품들을 수집한 컬렉터, 간송이라는 호를 쓰는 전형철 선생님의 일대기를 모아놓은 이런 전시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서 대체 어떤 분이 이렇게 귀한 문화재를 수집하셨나 이렇게 보는데, 놀랍게도요, 이분이 1906년에 태어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돌사진이 있는데 컬러로 된 돌사진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와세다 대학을 유학하신 아주 엘리트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우리 문화를 보존하고 수집하기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쓰십니다. 한 예로 국보 제70호인 훈민정음 해례본, 사실 그걸 보러 간 거예요.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근데 그 훈민정음 해례본을 얼마에 구입했는지 아십니까? 1940년대 안동에서 발견이 됐어요. 얼마였을까요? 11,000원. 근데 11,000원 감이 안 오시죠? 지금으로 환산하면 뭐 수십억 원에 해당하는 그런 돈을 지불하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6.25 때 피난 갈 때도 베개 밑에다가 그거를 숨겨가지고 애지중지하면서 피난을 다닐 정도로. 그러니까 이분은 이 문화재를 보존하고 수집하고 하는 것에 정말 목숨을 거셨던 그런 분이었어요. 이것 말고도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수많은 뭐 청자, 백자 여러 문화재들을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금액을 주고 다 수집을 하십니다. 이쯤 되면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였을까 궁금하시죠? 저도 이제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그의 증조부가 정삼품이셨고, 그분이 이제 조선 후기 때부터 그 가문 자체가 서울의 종로 일대의 모든 상권을 거의 다 가지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부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간송 선생이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때 전 재산을 다 물려주셨거든요. 그 재산이 논이에요, 여러분. 논 800만 평, 여의도의 한 10배 정도 되는 논, 그리고 밭, 상가, 기와집, 상권, 모든 것들을 다 재산을 남겨두고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헛헛한 거예요. 그 전시관을 나오면서 그래, 그렇게 부자니까
좋은 교육도 받았겠고 그러니까 이렇게 깨어있는 생각을 했겠지라고 씁쓸하던 찰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렇게 존경받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요, 평생을 살면서 자기가 물려받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그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뭐에다가 돈을 쓰셨냐면 문화재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데만 다 돈을 쓴 거예요. 우리가 그쯤 되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머리를 팍팍팍 굴려야죠. 어떻게 해서 이제 이거를 더 늘릴 것인가, 그쵸? 재산을 더 불릴 것인가, 뭐 투자하고 저축하고 뭐 이런 생각 할 텐데, 이분은 그런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우리 문화재를 구입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정말 온 평생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분의 말년에는요, 생활고에 시달렸다 그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생활고에 시달려서 1962년 56세의 나이로 급성 신우염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분에게 돈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뭐가 가장 중요했냐? 문화재,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혼을 지키는 것. 난 여기에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평생을 다 담았고요,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쏟아부었어요. 다른 것에는 중요한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는 감사하게도 귀한 문화재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돈과 노력을 쏟아붓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할까요? 문화재를 보존하고 수집하여 민족의 정체성과 혼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돈보다 강력하고 시대를 지켜낼 수 있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산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복음은 돈 많이 가진 사람만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고요, 많이 배운 사람만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힘 있는 사람만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퍼져가고 살아 움직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시절에 로마 제국이, 우리 다 아시잖아요. 유대인들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로마가 어떻게 변합니까?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를 합법화해요.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 로마가 복음 때문에 변합니다. 복음이 죽지 않아요. 아동부가 요즘에 제자학교에서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박해와 그 핍박의 역사 속에서도 복음이 놀랍게 퍼져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퍼져갑니다. 복음이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북한의 공산주의 속에서도 지하교회가 지금도 자라가고 있는 것처럼 복음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복음은 강력하고 복음은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될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가치들이 하나님을 지우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을까요? 이건 너무나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를 한 명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78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요, 가르치기 위해서 이 시편을 썼습니다. 78편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들어라, 전해라, 순종해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들어라, 전해라, 순종해라. 먼저 들어야 됩니다. 복음은 듣지 않고 말할 수 없어요.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복음은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먼저 들어야 믿음을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아삽은요, 백성들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조상들이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지 그 경험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삽이 전하는 그 이야기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아멘. 아삽도 들어서 알게 된 거예요. 본인도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을 지금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먼저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지 않는 가정, 복음을 듣지 않는 교회는 복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기억해내는 이 기억 과정을 보면 컴퓨터의 정보 처리랑 똑같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입력이 되고 저장이 되고 출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이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입력이 먼저 돼야 돼요. 잘 듣고 마음속에 저장하고, 그래야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마다 출력해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려면 먼저 복음을 듣고 잘 입력하고 저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하겠지. 교육부가 하겠지. 여러분, 교회 학교 아이들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기껏해야 한두 시간입니다. 기껏해야. 일주일에 기껏해야 그 한두 시간으로 복음을 다 충분히 들었다? 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복음을 듣는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아이들이 하루 일과를 보시면 요즘 아이들 하루 스케줄이요, 정말 빡빡하고 바빠요. 지금 아동부에서 제자학교 매주 숙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어느 정도 읽어야 돼요. 근데 하루 분량을 다 읽는데 고작 해야 한 5분, 10분 걸립니다. 근데 그걸 못하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초반에 되게 많았어요. 그 5분도 그 10분도 난 쓰고 싶지 않다. 쓸 수 없다. 저 학원 가야 돼요. 저 학교 갔다 오면 몇 시고요. 저 자려고 누우면 11시예요. 이렇게. 어디에서부터 손을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학원 숙제, 학교 숙제는 검사해도요, 말씀 검사, 기도 검사 안 하죠. 왜 그럴까요? 우선순위가 거기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들의 신앙 생활, 그들의 신앙 교육 방법은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정 신앙 교육은 가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가 제사장 역할을 하고요. 모든 순간순간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적용을 합니다. 복음을 가정에서 듣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암송하고요, 반복 학습합니다. 그들의 신앙교육은 단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수하고 세대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신앙교육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 전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 전수. 복음 전수. 그 복음 전수가 우선순위, 그 복음 전수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아삽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숨기지 말고 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한 세대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수받지 못한 세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는요, 신앙이 단절된 비극의 시대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를 아시죠? 현재 유럽 교회는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 속에 몰락했습니까? 과거의 유럽은 굉장히 기독교 중심지였습니다. 문명이 시작되는 곳.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었어요. 사회, 문화, 정치, 교육 모든 전반을 지배했던 시기. 그러니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 교회는 너무나 암울해요. 뭐 교회 출석률이 줄어든 거는 말도 할 수 없고요. 이미 일찍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유럽 교회들은 이미 카페며 박물관이며 술집으로 다 팔렸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의 본질이 희미해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럽의 많은 가정들이 신앙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생각이 사로잡고 있냐면요, 굳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돼. 교회는 귀찮은 것이 되어버렸어요. 성경을 읽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귀찮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이제는 잘 살게 됐거든요. 국가 차원에서 복지가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교회가 사회적으로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기능은 약화되고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별로 의존하지 않게 돼요. 이러면서 복음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는 액세서리, 교양 생활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한국 교회를 보면 그런 유럽 교회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심히 염려가 됩니다. 오늘 말씀 4, 5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 5절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알리고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유, 교회 다니면 알아서 잘할 거야. 이런 아니란 생각이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 아유, 그것만 해도 충분하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꼬립만 하면은 모든 걸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실은 거기서부터 시작인데,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정에서부터 복음이 전수될 수 있도록 정말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수하면 좋을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복음은 말로만이 아니라 무엇으로? 삶으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동부 제자학교 할 때 사도행전 배우면서 어떤 아이, 정말 똑똑한 아동부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당시에는 언어가 다 다른데 어떻게 복음을 듣나요? 이런 질문을 해요. 똑똑하죠? 먼 이방 나라까지 갔으니까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알아듣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은 그거였어요.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 물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각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고, 또 그때 당시에는 헬라어가 공통어였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와 봉사와 사랑과 공감과 이런 여러 가지 실천으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잔소리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그래서 가르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내가 말씀을 존중하는 태도, 내가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그 태도, 거기에서 복음 전수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태도가 다음 세대에게 가장 큰 복음 전수입니다.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하는데 아이들이 예배를 귀하게 여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는데 아이들이 말씀과 기도를 할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돈 하는데 아이들이 주여 주여 할까요? 내가 돈 하면 아이들도 돈 합니다. 내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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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아이들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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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너무나 소름 끼치게 그렇게 우리를 그대로 똑같이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말씀을 의지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축복과 복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용서와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고 신앙적인 대화가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입으로 복음을 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복음 전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을 이렇게까지 전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전할까요? 복음 전수. 복음 전수를 왜 할까요? 복음이 끊어지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7,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로,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악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복음을 전수하는 목적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요, 자꾸만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합니다. 돈과 성공에 소망을 두게 만듭니다. 옛날에 제가 TV 프로그램 중에서 인생 역전이라는 프로를 아주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요. 어릴 때였는데,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죠? 인생 역전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면서 막 인생 역전을 했다, 뭐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의 일대기를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물론 희망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때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자리 잡게 되냐면, 돈이 성공의 기준이 되는, 아 그래, 나에게도 좀 대박이 좀 터지고 행운의 기회가 좀 찾아왔으면 좋겠다 라는 사고가 좀 퍼져가게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과 성공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있고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었다고 해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역전이 되는가? 인생 역전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인격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진짜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진짜 인생 역전이 무엇인지, 그 진짜 인생 역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 전수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도록,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런데 복음 전수를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돈과 세상적인 어떤 가치에 소망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평안을 찾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아이들은 어떤 삶의 어려움도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복음 전수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완악하고 패역한 조상들처럼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삽이 지금 이 시편을 왜 썼냐면 완악하고 패역한 조상들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세대였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세대였고요. 말씀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이었고요. 다음 세대에 좋은 영향 아니고 악한 영향을 끼친 세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복음 전수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그런 부모, 그런 믿음의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잘 믿고 끝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복음 전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게을리하고 소홀히 하면 완악하고 패역한 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은 그 빈틈을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돈 많은 아이들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아이들 원하시나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그러면 내가 잘 키워낸 것입니까? 어떤 사람을 만들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아이들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상담학 계통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회복 탄력성입니다. 회복 탄력성.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잖아요. 스트레스, 실패, 시련, 상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의 힘, 그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기질적으로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서 원래 회복 탄력성이 좀 좋은 사람들도 있고요. 원래 좀 안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주변에 어떤 좋은 정서 기반이 좋은 사람들은 그런 회복 탄력성이 나중에 좋아질 수도 있는데요. 여튼 제가 이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우리 안에 복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회복 탄력성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잖아요.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물론 사람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내고 견뎌내고 다시 긍정의 힘으로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상처와 좌절로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의 무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 어려움도 없이 살아가진 않잖아요.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 만만하지 않다는 거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일어서고 단단해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 있냐면 바로 복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복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무기 아니에요. 돈이라는 무기, 그것도 결국에는 언젠가는 없어져 버리거든요. 무엇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삶의 무기가 아이들에게 쥐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복음은 우리를 위로하고 합리화하는 그런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도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정체성과 방향, 눈물이 흘러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 절망 중에 있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무기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반드시 물려주어야 할 유산인 것입니다. 간송 선생이 평생을 다 바쳐서 전 재산을 다 쏟아부어서 지키고자 했던 우리의 문화재, 정체성, 혼, 그럼 그처럼 우리도 똑같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 귀한 복음을, 그 삶의 무기를 쥐어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여러분 전 재산을 다 거기에 거십시오. 남는 건 복음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저희 딸이 저에게 그래요. 엄마, 나는 나중에 엄마 안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엄마는 너무 힘들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긴 아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저는 자기 반성 잘하거든요. 또 자기 반성을 해봅니다. 내가 아이들 앞에서 엄마로서 참 행복한데 그 행복한 모습을 정작 아이들 앞에서는 내가 보여주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어느 외출을 했다가 우리 둘째 아이가 그때 뭐 속이 안 좋았는지 이렇게 오바이트를 했거든요. 그걸 제가 손으로 다 받아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큰아이는 엄마는 정말 힘든 직업이야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또 섬뜩하게 놀란 게 뭐냐면, 그렇게 엄마가 되는 것은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이 아이가 최근에 눈이 나빠져서 안경을 맞췄는데 테를 고르잖아요. 저랑 똑같은 걸 골라요. 그리고 이제 간절기 외투를 사러 갔는데요, 골라봐 그랬더니 저랑 똑같은 잠바를 또 골라요. 이게 여러분 뭘 얘기해 주는지 아십니까? 엄마와 아빠가 선택하는 건 다 좋아 보여요. 그대로 답습합니다. 이게 아주 소름 끼치는 거예요.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출근하실 때 기쁘게 나가고 계시나요? 짜증내고 불평하면 아이들도 똑같이 직장 다니는 건 힘들고 불편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돈 없다고 불평하면 아이들이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그게 연기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 내가 기도하면서 평안을 찾고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출석하는데 우리의 삶은 하나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면 우리 아이들은 복음을 액세서리로, 교회 다니는 것을 액세서리로, 귀찮은 것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영남교회가 무려 70여 년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의 마지막 세대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의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내 가정, 내 교회, 내가 맡은 아이들에게 기도와 말씀으로 복음을 심고 삶으로 본이 되어서 복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수하는 그 역할이 자녀를 둔 부모에게만 해당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우리 모두가 다 해야 하는 복음 전수 귀한 사명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신앙이 나만 열심히 해서 내 때에서만 그냥 열심히 있고 다음 세대로까지 흘러가지 않으면요, 그 복음은 죽은 복음이 됩니다. 거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명문가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기에 정말 욕심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누구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 누구야, 다 찾아내시고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다 같이 정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 예배가 그냥 시간 날 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는 분위기가 돼야 돼요. 가정 안에서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그냥 목사님이나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에게 물어보고 거기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도 해야 돼요. 우리도 우리 안에서 충분히 채워지고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나눠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음 세대로 신앙이 이어지는, 그때에야 정말 생명력 있는 그런 신앙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 꼭 반드시 기억하시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뭐라고 나를 기억해 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 학벌, 내가 어떤 일을 했는 업적,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정말 끔찍히 사랑한 그런 부모님이었다.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참으로 하나님을 소망했던 주의 자녀로 우리 모두가 기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는 우리 영남교회 모든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값진 유산인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은혜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도 살아있는 믿음의 유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예배하는 모습과 기도하는 무릎으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 믿음의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의 씨앗이 심기고 자라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가치로 복음이 희미해지는 이 시대에 정말 걱정과 염려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복음은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아이들의 삶을 바꾸는 진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유치부부터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두가 말씀 위에 굳건히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부모가 신앙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이 곧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신앙 교육을 통해서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육부의 모든 교사, 선생님들, 교역자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복음을 심고 돌보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이들의 각 가정과 교회가 협력하여서 정말 이 복음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흐르도록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귀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